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가 읽으면서 감격을 경험하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큰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 절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생활의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는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인생에 대한 어떤 이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서양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것 가운데 이 동양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 사상은 끝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데서 시작되었고 끝이 없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지도 않고 새로 태어나지도 않고 주어진 상태에서 계속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갇혀있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이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윤회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영원 사상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우리들이 아는 세상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습만 바꿔가면서 영원히 반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엔 시작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곳, 그곳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이 세상의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구경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경꾼처럼 사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한 것도 없고 목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해가 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해가 지기 때문에 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의식 없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관광객들의 특징이 있는데, 관광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사 간 것입니다. 관광객은 항상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관광객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관광객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은 불편하면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위험하면 절대 안 갑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절대 안 갑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관광객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그 목표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에 우리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좀 묻고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 이 하루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 해가 뜨니까 또 일어나야 하고 지니까 또 누워야 하고, 그런 일에 반복하다 보니까 뭐 60년, 70년, 80년, 90년 지나서 이제 인생 마감해야 하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연명하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숨 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군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증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에,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많이 비유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름 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장에 아무도 없으면 그 뭐 뛸 재미가 나겠습니까? 네?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서 심판들만 있는 경기장에서 세계 기록을 만드는 사람,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쳐다봐주고 응원해주는 데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자가 힘을 다해서 뛰게 되는 장소는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군중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입니까? 한 열흘, 지난 주말이군요. 열흘은 안 된 것 같고, 그 지난주에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상위권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12나라가 대표팀을 파송해 가지고 야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야구에 제일 강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 가운데 아주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대만, 큐바, 뭐 자마이카, 이런 중남미 나라들이 또 야구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12나라 대표팀이 모여서 시합을 했습니다. 1등 상금이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그런데 지난 제가 기억하기에 목요일이었습니까? 준결승을 했는데, 준결승할 때에 일본 팀하고 붙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뭐 대단히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2년 전에 야구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야구 12개국 이런 시합에서도 일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시합을 시작하면서 1회전이 한국하고 일본의 시합이었는데 한국이 점수를 못 내고 0패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서 다시 만났는데 일본이 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8회 말까지 했는데요, 일본은 3점을 내고 한국은 1점도 못 냈습니다.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어요. 그 투수가 21살짜리 투수인데 일본 사람이요. 얼마나 잘 던지는지. 이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당장 나가도 아주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별명이 괴물 투수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3대 0으로 이제 9회 초기 때문에 한국이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뭐 점수 못 내면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그 숙적 관계 아닙니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데 세계에서 말하는 실력으로 보면요, 세계 순위가 축구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이. 야구는 뭐 한 두 수 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하고 일본 대표팀이 싸우는 그 축구 전적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 대표팀끼리 뭐 친선 경기를 한다든가 한일 대항전 해가지고 시합을 하면 이상하게 한국이 이긴 적이 더 많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판단으로 하면 다른 나라하고 시합을 하면 일본이 성적이 훨씬 좋은데요, 한국하고 하면 한국에게 진 이런 경기가 더 많습니다. 신기한 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정신력이 대단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일전에 그게 뭐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뭐 탁구까지도
그런 일이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선수들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운동 잘하는 거 많고요. 세계에서 올림픽 하면 제일 올림픽 금메달 많이 따가는 나라가 미국 아니면 뭐 독일, 옛날에 러시아가 잘했는데 이제 소련이 다 깨지는 바람에 메달 수가 확 줄었고요. 중국이 뭐 한 3등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아직도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일 잘하고요. 그런데 그 미국 금메달 따는 선수들 가운데 나와가지고 뭐 수상 금메달 소감 말씀해 주시오. 인터뷰하는데 나와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I'm so happy. 그 다음에 뭐 thank you 할 때 보면 I'd like to thank my wife. I love you 막 이제 소리 지르고요. 내 자식들이 응원해 준 거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신 거 감사하고, 무슨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이 절대 실력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 좀 떨어집니다만은 나라 어떤 크기나 선수층, 선수 숫자나 그 스포츠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무슨 연도, 몇 년 정도 한국에서 이 스포츠를 했는가, 이런 거 다 비교하면 그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적을 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좋은 부담이죠. 나를 지금 성원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성원이 내 뒤에 있다, 이걸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뭐 부모뿐이 아니고 형제뿐이 아니고 온 국민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런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이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나뿐이 아닙니다.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지금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이전에 뭐 역사를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깨달음을 우리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가지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기로에 서서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내던져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마 저뿐이 아니고 다 같은 고민, 다 같은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3년, 5년, 10년 사시다 보면 그 집에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놓고 사는가,
이걸 보통 때 5년 10년 살면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아시게 되나요? 이사 가시게 될 때. 이게 큰 고민이죠. 네. 저도 이제 사택에서 벌써 6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처음에 제가 밴쿠버 이사 오니까 뭐 필요한 거 이거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쓰십시오. 뭐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찾지도 않던 물건까지 막 들어온 게 많아졌어요. 여기 그 밴쿠버 지역에 있는 조카들이 말이죠. 이제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요새는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텔레비전, 예? TV 세트, 이 강대상 한 절반만 한 거, 큰 거 말이에요. 막 30kg, 40kg.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혼자 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카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니까 그때 이제 막 그 플랫 TV, 플랫 스크린 이렇게 칠판 같이 된 거, 그게 막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니까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런데 살래니까 집에 있는 그 쌀돼지 같이 생긴 그 TV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거 놓고서 또 집도 좁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뭐 이모부 이거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뭐 진짜 이만한 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뭐 한 1년 봤나요? 그러고서 이제 저도 뭐 살면 얼마나 살까라고, 나도 그 플랫 스크린 TV 하나 사자.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 가라지에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그 조카 동생이 또 들고 왔어요. 저도. 근데 이걸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아직도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고민하다 알아보니까 그 텔레비전 세트 오래된 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지? 그거 내놓으니까 안 가져가요, 아무도. 꼭 여기서 그 연탄재 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취급받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멀쩡한 TV니까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 애들 전자오락이라도 데려가서 가져가서 시킬 줄 알았더니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내놨다가 도로 들고 들어왔어요. 고생만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물건이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3년 안 입었으면 그건 안 입는 옷입니다. 못 입는 옷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입을 일이 없는 옷입니다. 우리가 아무르면 뭐 10년, 20년 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까우셔도 과감히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 싼 옷인다고 그거 뭐 그런 건 빨리 가져다가, 우리 여기 지금 사랑의 군대에 우리 그 원주민 선교 돕기 위해서 옷 박스 지금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져다 거기다 넣으세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집 근처에 있는 구세군 같은 데 갖다가 주세요. 구세군 거기서 다 옷 받습니다. 그거 갖다 주시면 여러분 옷이 뭐 5불에 팔리든 10불에 팔리면 그걸로 나온 그 뭐 10불 5불이 구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지, 쌓아놓고 걸어놓고 입지도 못할 옷 보면서 내가 옛날엔 저렇게 날씬한데, 저 옷이 내게 맞았는데 뭐 이러고 위로를 받는 것,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 중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8,000m가 높습니다. 거의 이제 9,000m 가까운 이런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죠. 도대체 왜 거기를, 그 높은 산을 목숨을 걸고 올라가다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요,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냥 두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가다 보면 여기저기
그 사고가 나서 사망한 분들 그냥 등산복 입은 채 그 설산에 묻혀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갑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 몇 번 올라갔던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수고를 해서 훈련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산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짐을 가볍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혼수로 가져온 자개농 지고 올라가는 분 보셨어요? 예? 집에 있는 쌀떡 지고 올라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원인데요. 그곳을 걸어서 이렇게 순례하는 이런 형식으로 걸어서 한 1000km 가까운 길을 걸어서 여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뭐 한 달을 걷는 분도 있고요. 좀 가까이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걷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저희 먼 사돈되는 분이 인척이죠. 저한테 부부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한국 분들인데 그분들은 30일을 걸었어요. 부부가 30일 동안 뭐 몇백 킬로 걸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30일을 걸어서 여름에 이 순례를 해서 산티아고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 책 자료 뭐 다 정보 수집하고 읽고 공부하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런데 다 지고 걸어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걸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배낭을 지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뭐 쇼핑을 하는 거죠. 뭐 배낭도 좀 든든한 거, 비 와도 물 안 셀 것, 그리고 기왕이면 가벼운 것. 가벼운 게 되게 비싸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물품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뭐 화장품도 요만한 거 말이죠. 샴푸도 요만한 거, 치약도 뭐 작은 거, 비누도 작은 거, 수건도 뭐 한 장이 안 말릴 수 있으니까 한 2장, 옷도 뭐 한 3벌, 한 4개 뭐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출발했는데요. 이분들도 제가 알기에 한 달 걸었거든요. 그런데 한 2주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등산화도 좋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갔는데 소용없어요. 매일 걸으니까, 매일 한 8시간씩 걸으니까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막 부르트고 막 터지고 말이죠. 살이 벗겨지고 뭐. 근데 여기서 철저히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 뭐 순례 하는데 뭐 장사 무슨 뭐 슈퍼마켓이 뭐 변변하게 없을 거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한 2주 되니까요, 이제 뭐 어깨 아프죠, 무릎 아프죠, 뭐 허리 아프죠, 발 부르트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목욕하고 화장하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고서부터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씩 가져온 게 천근 만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치약도 짜서 버려요. 이제 며칠 남았다 그거만 계산해 가지고 그 며칠 쓸 것만 남기고 다 짜서 버렸대. 비누는요 잘라서 버렸답니다. 그 2번만 비비면 되거든요. 근데 뭐 세안 비누 따로 있고 말이에요. 뭐 샤워용 비누 따로 있고, 뭐 샴푸, 컨디셔너, 뭐
얼굴에도 바르는 게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뭐 밑에 바르고 중간에 바르고 위에 바르고 또 잘 때 바르고 아침에 바르고 다 세트가 따로 있잖아요. 가방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버렸어. 나중에는요, 수건도 뭐 2장, 3장 다 버리고 옷도 그냥 티셔츠 하나, 뭐 위에 그냥 비 올 때 입는 거 하나, 그거만 남기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 도네이션 하는 거 가면서 다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나중에는요, 수건이 한 장 남았는데 그것도 찢었답니다. 이거 한 장도 필요 없다. 반의 반쪽.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가서 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도 버렸다. 뭐 가다가 뭐 되게 고생하고 뭐 발가락 5개의 물집이 있는 대로 다 잡혀서 양쪽에 10개의 물집을 달고 다녔고 뭐 그게 아니고요. 이 순례에 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다 깨닫고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살았는가? 정말 수두빛이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 수건까지 찢어서 버렸다니까요. 손바닥만 하면 남기고 다 찢어서 버렸어요. 이게 사는 데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고 남들보다 숫자가 더 많고 크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 깨닫고 돌아오는 여정이 되는 걸 봤습니다. 거기를 한 번씩 다녀오셔야 우리가 깨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물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만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 기질 가운데 이것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 참 안 되겠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아주 너무 세상 살맛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좋지 않은 오락이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것 좀 보세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찾는 나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삶의 부분, 이것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면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옷을 최소한으로 입습니다. 수영장에 나온 사람이 덕지 쓰고 입고 신고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런 복장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주를 하는데 1절 마지막에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내게 해보자. 내 고집이 센가 네 고집이 센가 한번 겨루어보자.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마냥 버티는 그런 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서서 그 어려움을 대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당신 고집보다 내가 훨씬 세다. 그 고집 겨루기를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매일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각오와 결단, 이걸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내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떨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실망해서 다 그만, 다 소용없다, 다 집어치워라, 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목표점까지 걸어 나가는 인내, 그 인내로 이 경주를 감당하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표본이 있습니다. 이그젬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에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몸소 감당을 하셨습니다. 인내로 감당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앞에 이루신 그 일을 따라가며 우리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다른 것은 다 손해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힘든 걸 아셨습니다. 아셨으면서도 그걸 감당하셨어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의 장소이고 고난과 고통의 장소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만 그걸 감당하시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기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나 세상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에게 고통을 퍼붓는 이러한 인간들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가하는 인간들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희생하는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 힘든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수고를 알아주면 그 수고 할 만합니다. 근데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동참을 못하더라도 좀 고마워하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욕하고 뒤에서 비웃고 헐뜯고, 이때가 힘든 때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표본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며 모든 걸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 오히려 화가 더 나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기에 우리도 그것을 참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참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 의미가 없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좋은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한 해를 시작하던 1월 1일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많이 닮아왔는가,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왔는가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소리 내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